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 기준으로 의를 세우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렸지 않느냐, 내 기준, 무조건 내 기준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의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뭐가 부족하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말씀을 적용하면 아주 배가 부른 사람들. 그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의를 위하여 허기져 있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자기의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른 사람. 배가 부른 사람은 그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축구 경기할 때 2002년도 저도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말했죠. 나는 뭐랍니까? 항상 배가 고프다. 맞죠?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16강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열강의 도강에 막 빠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제 이렇게 16강에 들어갔는데 우리 감독님은 어제 이렇게 축하 파티라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단호하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뭡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도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의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뜨겁게 예배하고도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뭡니까? 의에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니까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참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 그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새벽기도 한다는 말 안 해요. 또 막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의를 가지고 있는, 배고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라도 호명되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막 부끄러워하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빼앗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이름 석자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질과 상태를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유명하신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더라. 조용기 목사님이, 저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 한평생 우리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맞죠? 헌신을 한 분입니까? 그분이 항상 설교 강단에 서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 사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모습만 보면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일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이름 없이 삐도 없이 평생 동안 도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이분들은 다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어디에 헌신하자 하면 이분들이 모든 물질과 성김과 헌신으로 조직적으로 다 해가지고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내가 받을 상하고 똑같이 섬겼던 성도님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 저는 그 탐방을 한번 갔거든요.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 방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제가 문 열고 깜짝 놀랐어요. 문을 딱 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해가지고 24시간 거기 마치 옛날에 불쏘시개처럼 딱 안에 완전히 뜨거운 그 공간에 있었어요. 거기는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무조건 은퇴하면 그쪽 교회 그 중보기도실로 다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대단하다,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다 하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내가 은퇴를 하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도록 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앞전에 섬겼던 동일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도 그 기도실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가지고 무슨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때 권사님들은 그 카라멜 땅콩 사탕을 항상 주시면서 막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걸 보면서 이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피해보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손해이고 피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